느헤미야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성벽을 맡은 자리 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하지만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성을 잘 중건해서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서 누구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성을 중수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느냐. 이게 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을 건축했어요. 양문은 예루살렘 성 중에서 북쪽에 해당되는 양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양문을 성별하고 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별하고는 카다시란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니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인데 왜 거룩하게 구별을 했나. 어디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안 나오는데 이 양문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벽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함메아 망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메아라는 단어는 백을 의미해요. 히브리 사람에게 백은 약속의 백성,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넬 망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양문의 양쪽에 함메아 망대하고 하나넬 망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을 했다는 거예요. 양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문이고 속죄제를 드리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바로 직통에 들어가게끔 된 문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있어요. 그럼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을 쌓는데 여기부터 시작했느냐? 그리고 왜 성별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이 영이 지배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어떤 부분이 되어지나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양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이 되어진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넬 망대에서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처럼 나의 혼적인 거룩함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의 세워짐의 시작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적인 거듭남의 시작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의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건 거예요. 혼적인 부분이 100%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작이 의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리시켜라.
한 말은 혼적인 변화가 아직은 내가 일어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의로운 자의 삶을 시작할 때 죄사함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나도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의 시작으로 이 성벽은 세워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간 자는 목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분이 먼저 들어간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양문인 거죠. 양문은 성벽을 건축할 때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그러니까 문짝이 먼저 달리고 성벽을 건축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더불어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말씀하신 거.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꼴을 얻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혼적인 성벽을 중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는 것이 내 심령을 주님에 의해서 열고 닫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문이 없는 사람 얘기해드렸잖아요. 문이 없는 사람은 수시로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문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벽이 건축되어질 거라는 것을 1절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했어요. 왜 여리고 사람들이 양문을 건축한 그 다음을 건축을 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무너뜨린 것이 여리고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는 내 본성은 죽어지고 열해진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리고성의 정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 아이성에서 무엇을 드러내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죽지 않으면 아무리 여리고성이 무너졌어도 아이성의 침공에서 실패를 하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 진전이 되어지는 거지, 내 의가 살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5절을 보니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하긴 했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담시킨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성벽을 중수를 하지만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2절을 보면 남자들만 중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할로헤스의 딸들이 중수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믿음의 그 가게 속에 여자가
껴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성벽을 대신 건축을 해 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을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앞에,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어떤 사람은 작은 부분을, 어떤 사람은 자기 몫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은 혼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혼적인 부분에 나타나야 되는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나타나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 교회로 세우는 거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 그 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분의 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충만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문이라고 말하고 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고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말하거든요. 우리가 성벽을 짓는 것, 즉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성벽으로서 지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행보를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문에도 들어가고 나와서도 다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서부터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이 빼앗기는 거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버렸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얻었다 그랬는데 우리 역시도 버릴 권세가 있고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버린다는 거죠. 육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산. 나의 의나 나의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서 갈 때 이것이 참 길이고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것도 알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한 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내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면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영권인 거예요. 다시 얻을 권세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 각각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각각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얻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각각이 선물로 받아서 은사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6절로부터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성벽을 쌓는데 각각에게 몫이 자기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방언 말하는 은사를,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지만 이 모든 일은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즉 예루살렘 성은 하나인 거예요. 이 성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서 같이 협력하여서 그 부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많지만 성벽은 넓고 벽돌은 많지만 성벽은 하나인 거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인 거예요. 이 성을 짓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것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지만 각각의 다른 부분인 지체로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성벽은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성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은 서로 협력해야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주를 섬기는 거죠. 주를 어떻게 섬기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함이냐? 은사가 다 각자에게 있고 역할이 각자에게 있는 것을 11절에 말하고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려니까 13절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빛이 있었다. 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그러면서 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그와 같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양문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옆에 붙어서 여리고 자손들이 그 다음에 붙어서 누가 그 다음에 붙어서 누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되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더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질 때 내 혼적인 부분이 자라나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할례 받은 자를 찾기가 어렵죠. 세례 받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보이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주가 되어지신 교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길이 험난하고 육체로는 즐거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길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기꺼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기꺼이 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뒤에 쭉 나와요.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되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의 혼적인 부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으로서 세워지는 것들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 자신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이유는 용서치 못하게 하는 마귀가 성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연합되어져서 세워질 수 없게 하기 때문인 거죠. 가정이 용서와 사랑으로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껍데기는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죠.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을 하고 껍데기만 가족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껍데기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우상이 서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똑같아요. 교회가 그 모양이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심령도 그 모양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봤듯이 혼적인 부분이 세울 때 양문부터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를 뺑 들어서 양문까지 오는 거를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다 이룬 년에 누가 어디를 했고라고 말한 것이지 4장을 가보면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것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꼴을 먹으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나가는 거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격려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죠.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쫓던 옛사람은 반드시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새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생각이 지배를 받고 마음이 지배를 받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져야 성전이 되는 거 아시죠? 성벽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다는 이 말이 영이 혼에 둘러싸여 있는데, 혼이 죄의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이 영이 혼의 사람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진 데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음성을 듣는다. 성경에서 중요한 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도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했을 때 들으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고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으면 그거밖엔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거한 자로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하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이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복음의 말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자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하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자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로새 2장 6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내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은 골로새 2장 12절에도 말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게 성벽으로서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날 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되어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때 성벽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디마다 서로 연결할 때 힘줄이 생기고 힘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연합하게 되고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 2장 19절에 주님을 주로 모신 자가 아니면 성벽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에게 감동 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다라는 걸, 한 목소리에 함께 순종했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순종하는 거는 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일을 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내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는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면 이 성벽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키입니다. 절대 연합해야 된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절대 나는 없어야 된다. 귀족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양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맡겨진 부분을 다 할 때 우리의 혼적인 구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하니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내가 믿음 안에 안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버릴 권세로 버리고 얻을 권세로 얻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